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네잎크로바를 찾았던 경험들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네잎크로바의 꽃말은 행운이라고 합니다. 네잎크로바를 찾기가 여간 쉽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새잎크로바의 꽃말이 뭔 줄 아십니까? 행복이래요. 우리는 잊지도 아니하는, 어쩌다가 가끔 만나는 행운을 위하여서 내 지천에 깔려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짓밟아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너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 맞을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할 수 없는 환경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죽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목표가 뭐였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저만치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은 모세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행복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삶은 행복한 삶이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은 모세에게 달려와 가지고 야, 이놈 모세야, 그러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힘든 여정 속에 살아가는 광야 40년 여정이었는데 그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모세는 말씀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는 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왜요? 지금 나의 삶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내 삶의 형편을 다 바라보니까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무리 내 환경을 되돌아보아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 안 어울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까요? 하나님이 뻥치실까요? 하나님이 부풀려서 말씀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시는데 분명한 무엇인가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야입니다. 광야. 40년 광야에 살았습니다. 말이 광야지. 하나님이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아니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히터 틀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상상하지만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삶은요 최소한이었습니다. 먹을 게 풍족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대로 모세야, 너희가 우리 눈을 빼려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여기 인도해 가지고 이처럼 먹는 것도 매일 보여지는 게 만나뿐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봐야 얼마나 질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환경이 어려워요. 거기다가 지금 땅 한 평 있습니까? 땅 한 평도 없잖아요. 아직 약속의 땅에 주어졌지만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나 환경을 보면은 모세도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요, 조건과 환경을 따지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조건을 따지고 보면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보다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1963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9개월 만에 일찍 태어났어요. 여러분, 닭이 알을 낳을 때에 초란을 낳을 때인가요? 그때 보면은 어떤 닭은 성숙하지 못해서 알을 낳으면은 알 껍데기 표면이요, 이게 딱딱하지 않고 흐물흐물한 것처럼 이 아이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끄집어내다가 집게로 그랬는지 머리가 덜 여물어서 이게 흐물흐물한 상태에서 만져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울지도 못했습니다. 사지가 마비돼 버린 거예요. 뇌성마비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7년 동안을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됐습니다. 엄마가 예수를 믿어서 엄마의 등에 업혀가지고 기도원으로 부흥집회로 다니면서 계속해서 안수를 받고 안차를 받는데 이 아이가 그때마다 경기를 합니다. 침을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7년 동안을 누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겨우 8살쯤 돼가지고 몸을 가누고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0살쯤 이 아이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엄마가 병약해가지고 자주 유산도 하는데 왜 나는 나아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엄마한테 따지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연약하고 병약했다고 그래요. 술과 담배를 많이 하였고 가난했기 때문에 잘 먹지 못했고 결핵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했고 엄마도 연약했고 있는 재산 없으니까 아이에게 우유도 제대로 사 먹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겨우 밥물을 끓여가지고 아이 입에 넣어주는 그 수준 정도로 살았다고 그래요. 가정 형편이 어렵고 육신의 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아이는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깨어진 그릇이었어요. 깨어진 그릇.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영혼까지도 깨어진 그릇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중에 고백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복하다고 말한 이유는 첫째는 구원받았기 때문이요, 둘째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요,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저들과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세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말은 부요하다, 풍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아사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물과 재산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읽혀지지요. 그러니까 행복은 뭐예요? 물질이 많고 넘칠 때에 행복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요. 우리 국어사전에도 행복은 재물이나 재산의 풍부함에서 오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이 무엇일까? 행복은 좋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게 행복일까요? 안에 물질이 풍요할 때 오는 게 행복일까요?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좋을 때 오는 게 행복일까요? 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는 행복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옛날에 행복지수를 조사할 때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행복지수 1위의 나라가 나이지리아, 또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 있죠. 아시아에 부탄이라는 나라,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이 나라들이 행복순위 1, 2위를 했거든요.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했더니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의 최빈국이지요. 또 동남아의 최빈국 속에 속하는 부탄이라는 나라가 이 사람들의 국민 97%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5%만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대요. 그리고 보면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있잖아요. 행복은 물질을 많이 가진 순위도 아니라는 거지요. 외적인 환경과 조건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보면은 행복은 우리에게 외적인 환경이나 많이 가진 것이나 무엇인가가 풍성할 때에 오는 그것만은 아닌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감정이 행복한 감정을 느낄 때에 야 나는 행복하다 그러고 말을 하는데 감정일까요? 근데 감정은 기복이 심하잖아요. 금방 기뻐 웃었다가 어떨 때는 슬퍼 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내가 너무너무 좋을 때에 나 행복하다 그러면 감정이 기분이 나쁘면 뭐예요? 불행하다가 그럴 것입니까? 행복은 물질이 많으면은 행복하다, 물질이 적으면 불행하다 그럴까요? 건강하면 행복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다 불행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행복은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이라고 말할까요? 자,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는 건강한 사람 행복하고 많이 가진 사람 행복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행복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이 뭘까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복은 뭘까요? 행복은 하나님입니다. 행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행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 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좀 건강하지 못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내가 물질이 좀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행복한 사람이요, 외적인 환경이 썩 좋지 못해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십자가, 부활,
왜 십자가와 부활을 주님이 가지셨을까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다? 행복을 주러 오신 거예요. 행복을 주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맞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고백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전날에 한숨이 피어나여 내 기도가 되었고, 그리고 전날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성경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의 불행이 이 땅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어지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고 기도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왜 오셨다고요? 여러분에게 뭘 주러 오셨어요? 행복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맞아요. 행복을 주러 오신 거예요. 송명희 시인은 아까 말했던 바로 그의 아이가 송명희 시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10대 때 심한 방황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어요? 왜 나를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보내셨어요? 왜 저런 어머니 아버지 밑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가난하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심한 방황을 하며 살았다고 그래요. 16살 되던 어느 해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딱 두 마디 하는데 1분 걸려요. 하나님, 온몸을 비틀어가면서요, 어머니가 머리를 이렇게 꼭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요 온몸이 뒤틀리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16살 되던 어느 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빛들이 그 별빛이 쏟아지는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빛처럼 쏟아져 내리는데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3일째 되는 날 밤에 갑자기 그 작은 빛들이 하나로 확 뭉치더니 쫙 열리면서 빛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책이 펴집니다. 두루마리 같은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는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겠다. 그리고는요, 두루마리가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말씀을 읽고 하루에 4-5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일매일 지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며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와닿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감정이 나는 행복하다고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 감정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감정이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바라보니까 전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느껴지거든요. 감정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건강한 사람 보세요. 건강한 사람 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물질이 많은 사람들,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행복하다고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은 감정이 아니요, 행복은 환경이 아니요, 행복은 건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주님을 그 사람이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인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함께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뭐가요? 환경이. 근데 육신의 몸이 환경으로 바라보면은, 형편으로 바라보면은 내 모습이 행복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살쯤인가요? 1997년도인가? 그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연희동에 살다가 저기 강남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강남이라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간 게 아니고 전셋집에 살다가 그렇게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이때에 서초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자기를 가장 많이 사랑해주고 아끼는 언니가 있었는데, 교회가 멀리 이사를 가 집이 이사 가면서 그 언니와도 헤어졌습니다. 몸은 불편하지, 여전히 가난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의 피부에 와닿지 않지.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건강하지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가난하게 삽니까? 휠체어가 없어서 주일날 예배당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그 언니와도 헤어졌습니다. 내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라. 그래서 그는 눈물 젖은 손을 가지고 왼손으로, 얼마나 불편합니까? 알아먹기 힘들 정도의 그렇게 글씨를 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아 적으라. 받아 적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불러주는데 받아 적으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받아 적으라 하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못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니요. 하나님 전혀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못 써요. 네, 하나님이 계속해서 받아 적으라 그래서 받아 적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이게 나라고 하는 바로 찬송시입니다. 송명희 시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느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것 주시는데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휠체어도 살 수 없을 만큼 가난을 주시고 제게는 이렇게 건강을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불공평하세요. 그러면서 따지듯이 물었는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에게 많은 시를 남기게 하셨고 결국에는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가진 것 없고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불행하고 최고로 불행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인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 맞아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예, 행복합니다 라고 썩 고백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여러분이 행복에 대한 관점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요. 아직까지도 나의 행복의 기준이 세상의 어떤 가치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는 그런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행복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 뭔가 좀 풍요로우면은 행복하고 풍요롭지 못하면은 불행하다고 하는 그 관점에 매여 있어요. 송명희 시인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하면은 가장 불행하고 가장 어두운 여인이지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네 안에 계시다고 하면은, 오늘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비록 가진 재물 없어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주와 함께 동행한다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내가 육신이 조금 불편하고 연약하여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물질을 가지지 못하였을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세상적인 환경이 별로 좋지 못해도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을 통하여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여러분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바꾸어서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큰 사랑을 받았으면은 너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까? 광야 40년 산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가지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살게 하셨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고 40년 동안 의복이 에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요,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밥에 고기 먹는 거잖아요. 쌀밥에다가 고기 반찬 먹는 게 소원이었던 시절이 우리 어릴 때 있었잖아요. 그때 모두가 다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밀가루 빵을 해서 먹었고 고구마를 삶아 먹고 감자를 삶아 먹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소원은요, 나도 하얀 쌀밥에 김이 모락모락 하는 그 쌀밥을 지어가지고 겨울이면은 김 구워가지고 그 김에다가 간장 조금 찍어가지고 싸서 먹으면은 쌀밥이요, 넣자마자 그냥 녹아버려요. 자, 이런 것이 소원이었지 않습니까? 고기 맛나게 좀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기 먹고 싶고 쌀밥 먹고 싶었는데 우리가 지금 쌀밥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그 소원을 가진 사람은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 탈이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아니면 지나온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요. 감사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많아 우리는 행복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뿐만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입니다.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소망은 받았지만은 땅 한 평 없어요. 여전히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만나를 먹습니다. 여전히 먹을 것 불편합니다. 먹을 것이 여전히 삶의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에게 행복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겁니다.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영광의 칼이 되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너희들에게 그 땅을 얻게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은혜는 뭡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맞지요? 장차 들어갈 천국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사람들은 그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스데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목 잘려 순교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죽음의 환경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 땅에 잠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장차 갈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향하여 행복자라고 말씀합니다. 행복자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행복을 주러 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은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지요. 이제 3일 후면은 우리가 설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설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까치까치 설날이 아닌 우리 설날에 올 한 해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신명기 15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행복해지려는 비결이 뭘까요? 주와 함께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번 설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새초부터 새말까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세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떡국 나눠 먹고 조상묘에 가가지고 절하고 세배하는 거, 이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우리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에게 주인 되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분을 인정할 때에 행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께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 모든 것에 행복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행복자냐? 너는 행복한 사람 맞냐? 라고 물으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